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특별히 2015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마치 어린아이가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청년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동체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들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이 복음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김지호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이 청년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지를 깨달으며 그 고통의 때를 잘 견뎌내어서 그 고통을 통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이 말씀으로 조정되어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201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가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과 도전 허락하셔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날 모든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상황,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생존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녹아지는 그곳,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결코 인간이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의복이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자 바다로부터 광풍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그들 주위에 쌓이게 하셔서 고기를 또 먹게 하시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들,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갈 때 주위에 있는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요단강을 가르셔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습니다. 또 보리 수확을 얻고 첫 번째 얻은 이 수확, 이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의 만나가 아닌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되 이 절기는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장치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러한 모든 절기들 매년마다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도는 높아갑니다. 금방 하고서 금방 잊어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비록 젊지만 이제 5학년이 넘었으니까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기억력이 털털하고 좋아서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부터는 본의 아니게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이래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요. 잃어버리는 기능이 참 발달되어져 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참 우리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정상적으로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1년에 3번씩 너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것을 기억하고 또 너희 후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흐려졌던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무엇보다도 삶의 스타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의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를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 삶의 스타일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지를 우린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할 조건, 원망할 조건들이, 낙심할 조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핏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감사할 여건이 너무나 많은데 늘 그 입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잠언 1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처럼 눈에 보기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 가정이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만들어서 감사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두고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율법의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자였지만 그러한 교사의 이 직분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눈이 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들게끔, 그리고 허리도 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러한 자였다고 합니다. 글은 너무나 잘 썼지만 유능했지만 그가 말을 하면은 너무나 말을 잘 못해서 어눌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두건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정도로 졸음이 올 때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가시면 곤란합니다. 옆에서 은혜의 도구를 이렇게 꼬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 육체적으로 볼 때 흠모할 게 없었던 그러한 바울,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요, 보통 왕따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냥 돌 던지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핍박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폭동을 일으키고 법정에 호소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을 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철저한 외로움을 그는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입을 열 때마다 그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또 영적으로도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점점 잃어버려 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열쇠가 아무리 지어져도 열고 들어가야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들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선에 올라가야 우린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정답이 없습니다. 행복에는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나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다만 우리 각자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딸들에게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에게도 좀 해보라 그랬는데 아마 별로 안 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빠가 감사한 20가지 이유, 모두 귀에 익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부부 학교 이런 데 가면 꼭 그것을 쓰게 만듭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이 쩔쩔매는 분이 있어요. 며칠 거기서 힘들게 해왔다고. 예, 20가지 힘들면 10가지도 좋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10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좀 밉게 보이면은요, 딱 한번 써보세요. 그가 감사한 5가지 이유. 5가지 넘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쁨, 그 어떤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버이키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어지면 감사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는 뭐라고요? 평범함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원금 때 뭐 꼭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그때만 하시지 말고 평범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이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 감사 제목 적어본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정말 그 감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는 것.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따뜻한 가정, 의지할 부모, 형제, 일할 직장, 일용할 양식, 입을 옷과 자연의 아름다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원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감사,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속에서부터 이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고 모자를 따름입니다. 그 감사함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 좋게 이런 일이 생겼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거나 팔리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 보았듯이 우연과 우연은 결국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런 일 참 우연이었고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했으면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때는 감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 나를 통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비교의식, 이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입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욕심, 탐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끌어오를 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어떤 노예로 전락시켜서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요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그러한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작품에는 서로 비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작품은 그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것을 만든 자에 의해서 그 값이 정해집니다. 그 누가 그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작품, 오브라 마에스트라, 이 작품.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교의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욕심. 그렇죠, 욕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집 한 채, 가게 하나, 좋은 차 하나, 뭐 별장 하나 가보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소유하시면 하실수록 그 욕망은 더욱더 커집니다.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실망과 실패와 좌절이 그렇게 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이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잠시 기뻐하고 만족하다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맛있는 것, 더 멋있는 것 찾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불평, 불만, 원망,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제할 줄 모르는 인생, 이 인생의 특징이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염려. 염려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96%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중에 8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그나마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4%라는 거예요. 4%. 100가지를 염려하신다면 그 중에 4가지만 내가 영향을 끼치거나 나의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6개는 한마디로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오늘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그러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사실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삶에 공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감사와 불평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불평할 거리를 찾으시면 불평거리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해보시면 한쪽으로 마음이 시원하실진 몰라도 그 뒤편에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낙심과 좌절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거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사람에게 모든 것 네가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 중에 하나만 네가 피조물임을 잊지 마라.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라라고 선악과 하나만을 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만 되는 그곳에서도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죄로 인한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반면에 원망과 불평,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는 그 악의 그러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여유도 잃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서로를 향해 격려와 칭찬을 잃어버리고 원망, 대립, 갈등, 미움, 증오, 불평 등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본성에는 감사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집에서부터. 저도 그렇게 생활화가 쉽지가 않은데요. 몇 끼 먹는 음식 하나하나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준 그런 아내나 준비해 준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음식 대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우린 생활화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아주 공감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들어오는데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이 감사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축복도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대제사장적 기도인 그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또 내가 저들 안에, 하나님이 저들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긴밀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의 어떤 그런 것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것을 맛보고 점점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 오늘 꼭 붙드시고, 감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경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3분 동안 하나님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로 인해 주어지는 행복과 축복들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절대 기쁨의 그런 자로 모시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충현 믿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일도 2015년 하반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 10,000번을 불러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